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까? 저는 그 피터팬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동화 속에서 피터팬과 그 웬디가 그 가족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운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청년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은 뭐 잘 살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지만 길을 잃었거나 혹은 길을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20대 때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뭐 어려운 글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앨리스가 그 몸이 작아지는 이 물약을 마십니다. 물약을 마시고 나서 그 초입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이제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하는 고양이를 만나서 그때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앨리스가 말합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요? 그때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어. 그때 앨리스가 대답합니다. 난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고양이가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그 동화의 초입부인데 제가 이 20대 때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이 제가 사실은 그 길을 몰랐을 때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 라는 그 동화 속에 있는 그 고양이의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맞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뭔가 고민이 쉽게 해결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속으로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 데로나 가고 싶진 않아. 나는 아무 데로나 가고 싶진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나는 본격적인 질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엄청나게 진정성이 있죠. 그냥 감정으로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성의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 지금에 있는 현 경제가 어떻고 그 재테크 사이클이 어떻고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위해 쏟아붓고 그 삶을 완전히 부자가 되는데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는구나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빈곤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서 의심할 수가 없는데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부모님들이 불행해 보인다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왜냐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모든 삶을 쏟아붓고 그 갈등과 고조되는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불행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저랑 조금 다릅니까? 근데 우리 때 아니죠.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그렇게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살아갔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지 무시 안 당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집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라는 뭔가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가족 간의 행복을 놓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왜 큰 아파트를 원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당신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군요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작은 집에서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대형 아파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작은 집에서도 가족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그 노력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릴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면은 취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이고 당연히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좁은 문을 찾고 두드릴 용기가 있을까? 이 질문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두드리라는 것은 이 문을 노크해라, 이 문을 두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7절 말씀과 13절 말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3절에서도 문이 등장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은 7절에서 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 문이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구하고 찾아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문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문은 2종류구나. 그리고 이것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구나. 근데 이건 비유죠.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상징하는 비유일까요?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은 문맥상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치환해서 넣어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넓은 문은 예수님과 대조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당시에 따라야 했던 유대 사회의 어떤 가치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교가 있겠죠. 이것이 아마도 유대교 전통이 반대로 넓은 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대립했던, 대조됐던 것이 바로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넓은 문은 예수님과 대조되는 선택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 유대교 전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사실 멸망의 문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멸망했습니까? 다윗이 멸망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의 문이다, 넓은 문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양으로는 따랐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난 하나님 믿어 라고 생각하고 모양은 그랬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문제 없어, 나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 나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멸망의 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지금 교회 왔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치열하게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제 말씀 전했지만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물었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간단하게 말해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인간의 설교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인간의 설교를 듣는 것은 모두가 따르는 넓은 길이고, 지금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그 인지과학자가 했던 말인데, 설명인데,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90%의 생각은 사실 어제 했던 생각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사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학자분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은 어제와 같은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결정은 또 어제와 같은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비슷한 경험 속에서 경험들이 반복될 때 우리 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기 쉬운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를 쓰면 쓸수록 그 신경망이, 이 뉴런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뇌 기능이 그쪽으로는 발달하잖아요. 연결되면서 강화되죠. 안 쓰는 부분은 이 뉴런이 연결을 끊어서 비효율을 방지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를 두고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을 좀 이렇게 신방해 보거든요. 나이가 있는 청년들을.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이 약간 결려가지고. 근데 나이가 많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하면은 야, 좀 잘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할 때 결국에 결국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 이런 거는 새롭게 신경들이 해체되고 연결되고 재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때 어쨌든 나이 많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경 조직이 연결된 것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시키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게 조금 느낍니다. 이걸 성경적으로는 교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좀 MBTI가 T잖아요. 이 T의 사랑법, 이 과학적 사고를 좀 하면서 저 청년은 교만하다라면 너무 상처받잖아요. 너무 공격적이니까 저 청년은 새로운 뉴런 연결이 쉽지 않은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나 뇌 조직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해체하고 새롭게 연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사랑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뉴런이 새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은 40대 이상의 청년들도 뉴런이 새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있죠.
50대는요 연결될 수 있죠. 60대는요 연결될 수 맞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대들은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40대는 바뀔 수 있죠. 50대도 바뀔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학 문제 안 풀릴 때 우리가 계속 고민하잖아요. 막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도 엄청 아프고 피곤하죠.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 뉴런이나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셀 교재에도 이 QR코드 넣어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뻗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세포가 손을 뻗습니다. 이렇게 이 다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뻗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딱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생각이 딱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뇌 속에서 이게 세포들이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신경망이 더 강하게 쓰여 있고 다른 쪽으로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좀 멀리 있겠죠. 연결하기는 좀 이렇게 어렵겠죠. 근데 20대는 상대적으로 좀 연결도 느슨하고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변화가 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대여도 지금 치열하게 구하고 찾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치열하게 찾고 구하면 상대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핵심 포인트,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찾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비결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저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이 좁은 문을 찾기 어렵다. 그 길이 찾기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 지리적으로 좁은 문이 북극 어디 있어가지고 찾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 싫고 직면하기 싫어가지고 회피해서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뇌 신경망에서 다 끊어놓은 그 마음 구석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불편해서 직면하기 힘든 어려운 그 무엇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찾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두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이 좁은 문을 찾고 두드릴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다면은 인생에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좀 돌아와 가지고 좁은 문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집중하시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힘써가지고 구하고 찾아봅시다. 구하다, 찾다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구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두드리다라는 단어는 문을 두드린다는 그 뜻인데 이 단어가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 마태복음 7장 한 번과 그리고 계시록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은 약간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두드려라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계시록 3장 20절에서 딱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뭔가 심오한 것 같죠? 그러면은 그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화면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이 계시록 3장에서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죠. 우리 마음의 문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문은 우리가 숨겨놨던 나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경계에 있는 그 마음의 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 본 모습을 숨겨왔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의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 입장,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그 버전에서는 이 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딱 이렇게 성경에 2번 사용됐습니다. 그럼 이 문이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상징하고 있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 문을 강제로 열고 있지 않구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날 때에는 그 아내를 만나는 문을 열고 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만날 때에는 다른 문을 열고 청년들에게 저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임원들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의 좁은 문은 우리가 찾기 어려운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 어쩌면 내가 보기 싫어서 회피했던 그 모습을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가장 인격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단정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문을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실한 모습이 가끔씩 보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보 같을까봐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그 마음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의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게으르고 죄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실은 겉으로 강한 척했지만 상처받을까봐 겁내했던 그런 모습, 그 진실한 모습을 너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가 올바른 길에 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기 힘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그 존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문 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려라.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0대에도 누런 신경망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찾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길을 잃었었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때 나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문이 열렸고 주님을 만났고, 그때 저는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 뒤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그 가사 속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 가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나약했던 모습들, 그 가장 진실한 모습들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갑시다.